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8장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신의 산 언약대로 심판과 징벌로 파멸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너무도 고집스러운 자녀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부모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억지로 행할 때 몸은 와도 마음은 오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심지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스스로 행할 바를 행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호소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 바르게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너뜨려 결국 자신들의 밟고 선 땅을 허물고 있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수습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이 말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이 방법이 이런 거다.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그런 제한 속에서 스스로 이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차분히 묵상해 보면 이런 말을 이해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완전히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악의 순간에 더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습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17장에서 미리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예측을 하셨기에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주셨던 법도와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된다면 첫 번째 군마,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 여자를 많이 취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재산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한 거.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또 말해 주셨죠. 뭐였습니까? 그거는 율법책, 신의 산 언약과 약속들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서 이 가치를 마음에 되새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책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또 왕이 될 자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뭐예요? 그게 정치 형태가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살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은 그 가치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본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식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왕된 자의 핵심이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왕을 뽑고자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도 니네가 그지 왕을 가고 싶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미 그것을 위해 준비했던 그 가치를 잊지 마. 결국 또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직접 왕이 될 사람을 세워주시면서 그 길들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자리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초대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규례들을 그 왕의 역할에 초대된 사람 스스로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초대하셨고 그 왕의 역할은 인간의 신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라는 거니까. 결국은 그 초대받은 자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행해 나갈 것이냐. 그게 이제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거겠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일일이 다 세워가지고서 사람과 온 인류와 각 개인을 그리만 이렇게 몰아가는 그 운명론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할 자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집트에 죽어가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 백성 자리 바로 여기에 초대하듯이 그렇게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을 맡은 자 스스로의 그 선택과 의지가 결국 어떤 내일을 만들 거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왕이 뽑히는 이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잘 염두에 두고 사무엘이나 사울의 행적을 계속 살펴가 보면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바른 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사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도록 초대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울을 만날 때 사무엘을 먼저 그렇게 하나하나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사울을 만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제 어쨌든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울을 거기에 초대하셨을까?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되는 구절들을 이 근거를 통해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21절, 그러니까 20절 같은 경우 특히 사흘 전에 도망간 암나기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것들을 벌어서 찾았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울을 만난 다음에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요구했던 왕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사울 집안이다라고 하니까 21절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이건 기억하시죠? 베냐민 지파가 왜 작은지. 그 깡패 보호하다가 한번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됩니다.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속한 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에. 그러니까 사울이 택함을 받은 이유, 초대받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지금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좀 겸손해 보이잖아요. 겸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자세와 태도는 중요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 그 시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말한 이 겸손한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보면 말 그대로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예요. 그는 지파 중에 제일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였고 그 지파에 있는 다른 여러 집안에 비하면 또 여전히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게 딱 정말 정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사울이 뭔가 겸손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게 아니라 너무 작고 연약해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 베냐민 지파 그중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집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도 너무 하나님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이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전에도 계속 그래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렇게 뭐 겸손한 것 같다가 뭐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질 것 같으면 그렇게도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래요. 누군가의 특별한 기도나 정성과 노력을 보고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성이 이걸 이뤘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이 순간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 상태에서 그럴 때만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질 때도 그랬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100세, 아내는 90세. 아무 희망이 없을 때야.
또 도망자 모세가 양치기로 살고 있을 때, 모든 걸 다 40년 동안 싹 다 그냥 다 놓쳐버렸을 때, 뭐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 그때, 또 기드온 사사가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때도 300명의 허접한 사람들밖에 없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성경의 사건들 모두가 다 그래요. 다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나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때라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해서, 교만치 못하게 해서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그게 아니라 이전에 불량배들 싸고 돌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전멸해버린 그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뽑은 거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사울 집안이었는데, 그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뭐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울 자신이 21절을 통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 모든 집안 중에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바로 그게 딱 맞아요. 그게 사울이 뽑힌 이유죠. 그러니까 사울이 21절에서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 자기가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정말로 연약하고 가장 변변치 않은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사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자기가 그렇게 변변치 않은 가운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구나, 이런 걸 알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초대하셨고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라는 걸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중요했던 거죠. 자신이 뽑히고 나서도 스스로 내가 왜?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가 부르심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9장은 이런 이유로 뽑힌 사울 자신도 이해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10장에서는 사울이 그 확실한 증거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됐다라는 걸, 초대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를 확신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택함을 받는다, 뭐 기름을 붓는다라는 데에는 확실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명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라고 보면 오히려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어적인 해석보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행적들을 볼 때, 결국 이거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초대받은 거구나, 이 역할을 맡았다라는 의미구나라고 보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뽑은 사람이라면, 정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랬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때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뽑힌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실패했어요.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을 뭐 수시로 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뭐 기름 부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더 분명한 사명의 자리로 그 사람을 초대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이 그 시내산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볼 때도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구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되는 그 초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당에 초대해 왔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이걸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의 행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본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쨌든 사울도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못 믿으니까. 그리고 사실이 그랬으니까. 형편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초대받았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사울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울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걸 확증하게 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때요? 더더욱 아무 자격 없이 부족한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초대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이 죄인 중에 괴수로 살던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에 초대받은 자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과 그 약속과 언약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매일의 이런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초대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고 초대한 택한 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무엘이 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일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을 넣고 거기서 뽑는 거면 막 흔들어서 뽑으면 뭐가 나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만약에 뽑히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지도력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비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그 믿음이 없다면 이게 안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제비 뽑기를 택한 것도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이런 방법을 택해. 이게 가장 공정하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진짜 뽑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됐다라는 건 뭐 그 우림과 둠밈의 법칙에 의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를 삼고자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뽑았더니 온 지파들 중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 남자 중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가 뽑힌 게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울은 오히려 숨어서 부끄러워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마치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직도 사울은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심각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뭐 아직도 실력을 요구하시고 이러는가 싶어가지고서 정말 네가 보잘것 없어서 뽑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그렇게 자각했다면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겸손한 순종의 마음, 또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은 뭔가 자신의 실력으로 뭐 이 나라를 맡는 뭐 중체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난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숨고 자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겸손한 척 사울처럼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거는요.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가 돼야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거 완전히 교만이고 숨겨진 오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는요. 내가 형편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작고 누가 봐도 야 너를 통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기에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런 바르게 좀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초대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런 배경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이후에 전개되는 이제 사울로 시작하는 이 왕정 정치의 역사, 이 통일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10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런 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냐.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런 소리에 대해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이 구절의 분명한 의미와 그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겠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강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제비뽑기로 분명히 뽑혔은 걸 통해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마 사울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지파 앞에서 모든 지파를 이끌어 주도할 그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제일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충분히 전쟁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이런 그런 경력이 있었던 그런 지파였잖아요. 그런 준비된 지파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나 에브라임이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은근히 비방하고 비꼬고 그런 이유가 사울이 생각하듯이 뭔가 나라를 감당한 실력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총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자, 27절 끝을 보면 그런데도 사울은 그러한 소리에 대해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울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또한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사울의 겸손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 지파도 약했고 자기도 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난에 다른 반응을 안 해요. 막 그 지파가 막 난리를 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결국은 다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대체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대부분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과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사울이 뽑힌 이유는 가장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분명하게 온 백성들이 알도록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임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가 왕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사람들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지파가 뭘 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11장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자신의 능력과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리더가 돼서 요단 동편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괴롭히던 암몬 군대를 쳐서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물론 성령의 그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울 스스로도 자기 불신과 지금 자기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전,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11장 6절을 보면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을 감동시켜 그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거는 분명히 사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아서 온 지파들에게 전쟁에 나올 것을 도전하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다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온 나라에서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군사의 수가 3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교만했던 암몬 족속을 완전히 패망시켜 버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몸소 체험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순종할 때 일하신 그걸 알게 된 사울에게는 결국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참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어야 하는 거죠.
정말 실력도 없고 군사력도 나라를 운영할 재물도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가실 수 있구나. 더더욱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의 순간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나중에 13장 뒤로 가보면 사울이 이 기회를 잘못 알았던 거, 착각했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높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일을 사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봅니다. 11장 12절. 사울이 이렇게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면서 사무엘에게 제안하였다. 전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이제 저희 손에 맡겨주십시오. 당장 죽여 없애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보다 뭔가 자신들의 눈에 극적인 일들이 있어야 기적적인 일들을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그러니까 패역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 우린과 둔림의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초대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도 못 믿는 거죠. 초대를 받은 본인 스스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 뜻은 선포됐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니 그 부름받은 자가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가 오늘 우리 시대 체제라는 거죠. 혼자서 실력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냥 쭈뼛쭈뼛거리고 자기 생각에 끊어버리면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보다 뭔가 자신들의 눈에 극적인 일이 있어야 기적적인 일이 있어 믿겠다고 하는 패역한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워도 자기들 눈에 차지 않고 자기들 눈에 기적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가 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기보다 항상 현상을 보아야 믿겠다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루신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것이 이들이 꿈꾸오던 뭔가 왕이 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그때서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사울을 찬양을 하고 이전에 비난하던 태도를 보이고 뭐 그렇게 비난했던 자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시대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어떤 벌어진 일을 보아야만 믿고 또 내가 유익한 것을 경험해야만 믿다. 내 생각대로 돼야만 믿겠다라는 모습이 사실 지금 이 시대 여기에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늘 존재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 사울과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본문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늘 나의 눈과 감각과 느낌으로 그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식의 태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왕을 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것은 그의 실력과 능력과 또 겸손함과 인내심으로 택한 게 아니죠.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 속에 써먹을 만큼 강하고 능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숨조차 쉬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심과 그런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함에도 언젠가 성장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리고 여기 사울을 그리고 그 시대 속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의 은혜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와 능력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그런 존재인 겁니다. 죽음의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을 그래서 신의 산 말씀과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성경과 역사로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고 언약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의 사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 같이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님을 고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각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루도 바르게 설 수 없는 자라는 고백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늘 주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며 내가 원하는 느낌과 내 생각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하나님을 탓하며 다른 우상들, 다른 왕들을 찾아 기웃거리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고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 땅에 먼지로 끝나버렸을 존재이기에 나를 사랑하여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며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괜한 교만으로 나를 극대화시키고 강하다 하며 마치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고집을 버리고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